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동일 목사님은 현재 본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소년부에서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모실 때 하나님 귀한 메신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께는 환영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짧게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동일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반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지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저도 이 교회에서 청년의 때를 지내면서 26살까지 이 교회에 있다가 27살 때부터 사역을 나가서 약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귀한 시간을 지나고 올해부터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실 이 자리가 되게 뜻깊고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성령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23일에 갑자기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 안 된다고, 저 담임 목사님 제자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다시 오시더니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강하신 분이었나? 그래서 진짜로 얘기를 하시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났는데요, 갑자기 조금 지나더니 포스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제가 설교하는데 포스터까지 만드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7월 달에 막 목사님들이 막 오시더니 거기에 제가 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껴있나.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자리라도 내려와야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위에서 하지 않고 내려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 서 있기도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청년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부분을 훈련하시고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하고 싶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내 안에 필요한지를 함께 오늘 귀하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먼저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내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네, 내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또 오늘이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참 쉬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외우고 고백하고요,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은 스크린 보면서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은요 너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누구죠? 다윗과 사울이 많이 나오시네요. 저는 골리앗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과 이미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보다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사실 어떠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의 1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너 음식물을 가지고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음식물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 실제로 음식물을 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다윗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야, 너 어떻게 왔냐? 양 때는 어떻게 했어? 너 교만하고 아주 완악한 애구나. 아니 이게 사실 형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음식을 갖다 주러 형한테 왔는데 인사도 없이 야, 너 진짜 완악하구나, 교만하구나, 양 때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해요. 정상적인 형과 이 동생의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다윗은 막내였는데요. 지금 이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갔던 이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그들도 양칠 수 있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너는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 교만하여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어떤 취급을 이 형제 안에서 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면요 골리앗을 이 처치하기 전에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읽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다가 읽어보실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죠. 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너무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청년교회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늘 죽을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는 죽을 위험이 다윗에게 늘 엄습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셨지만, 반대로 그럼 생각한다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늘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있는 그 가운데, 위험 가운데, 생명 위험이 가운데 있는 게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윗이 늘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막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막내를 너무나 편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죠.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속을 입혀주고 양도 안 치게 하고 날마다 그냥 장막에만 있게 하는 그런 막내 아들을 보호하던 게 우리가 봤던 막내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8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대하는 정말 할 수 있는지, 늑대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위협이 있는데도 가만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역대상의 이 2장에 나오는 계보하여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사실은 7아들과 이새의 7아들과 어머니가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실은 서자입니다. 그것이 7아들 형들도 다윗을 아무렇게 챙기지도 않고 내팽개친 이유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가 이렇게 살다가 죽던지 말던지, 너가 이렇게 살다가 죽던지 말던지 사실 우리는 별로 크게 상관없어. 이게 사실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요 기름 부을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아시다시피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양떼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양떼를 계속 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 앞에서 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죠. 그제서야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양을 치는 놈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닐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아버지가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실제로 어떠한 사랑이나 따스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시편이 우리가 시편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은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어요. 부모도 자기를 챙기지 않고 형제자매도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 외로운 양을 치는 그 순간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내가 가족 안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이 시간들은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부족함이 너무 정말로 차가 넘쳐서 어떻게 보면 기댈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마 지금 살아왔던 환경이 가정의 환경 안에서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부재도 있었고 어려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때에 사실은 나의 과거에 보면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은 사실은 다 끄집어내셔서 나를 회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그리고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우리 청년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시기는 우리가 많이 큰 것도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여전히 우리가 회복돼야 할 영역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정말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준비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훈련하신가 보니까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 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하신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사랑과 임재 안에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정말로 역사가 있는 올 한 해 또 준비하시는 7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6살까지 청년의 때를 지나다가 27살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나가게 되었냐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같이 졸업한 친구와 함께 야,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 살려보자. 말도 안 되죠. 야, 우리가 이 땅의 청년들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홍대 한번 개척을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그 당시에 청년 때 제가 교회에서 파송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같이 함께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친구들 8명과 함께
실제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거리에서 전도를 나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단 7개월 만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청년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7개월 만에 왜 그만두게 되었냐면 함께 동역하던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엔 저는 몰라서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저한테 상처 주잖아요. 너 그럼 너 이제 너 끝.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너 약간 나한테 하면 저 완전 손절해버리는 그런 스타일. 근데 저는 제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친구가 사실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이런 다툼 가운데서 그러면 그냥 내가 나가겠다. 너가 교회하고 나는 그냥 나가겠다라는 한 시간을 통해서 7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너무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준비라고 할 때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은 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론 선교 나가는 거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열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 가지도 너무 중요하자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만 만나면 금세 그냥 쉽게 낙심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그냥 그 일을 그만둬버리는 게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교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저에게 사실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저를 더 알고 더 많이 제가 회복됐어야만 했습니다. 제 안에 더욱더 강건한 내면, 평강과 기쁨과 주시는 사랑과 임재를 더 많이 누림을 통해서 내가 강건한 내면을 가졌어야만 이런 갈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더 오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정말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선교하고 주님의 열정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작은 부분 같지만 내가 내 주변의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는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나를 탁 건드리면 내가 확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해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야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일들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은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가 혼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영역 가운데요, 늘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정말로 씨름하고 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룬받는 영역들, 이것이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위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온 것,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씨름해가며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작은 부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마 청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어떠한 뭔가 자존심을 툭 건드린다거나 비교하는 의식이 있다거나 열등감이 있다거나 그 부분만 뭔가 문제가 나오면 반복되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그 영역들 가운데 이 혼의 영역들, 나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시는 부분들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도 다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눕게 되면 혼자 절대 못 일어납니다. 양은 혼자 눕게 되면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줘야 합니다. 목동인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양을 눕히려고 하면 누우면 못 일어나니까 막 발버둥 치고 눕히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그냥 그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이 영역들과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드러내시고, 우리 오늘 이하연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막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그걸 사실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 그 부분들을 다룬받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엄청나게 치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들도 아픔들 하나님 저를 정말로 다뤄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임재하는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메어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정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3절까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되지만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어느 순간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23편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요,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13편의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그냥 너무 좋고 정말 내 영혼을 예배와 임재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회복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는 때가 1절과 3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나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삶에 내가 다룬받아야 할 영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거치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과 심령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의의 길, 하나님의 정말 정결한 사람, 또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아픔이나 상처나 죄악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주님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사실 청년 때는요, 저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나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나는 정말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내가 어떤 직장을 가게 돼야 할까? 내가 어떤 취업을 해서 어느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야 할까? 혹은 아마 결혼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정말로 결혼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들, 나의 정말로 단짝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단짝은 누구일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내가 어떤 직장에 가고 취업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서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나의 단짝이 누구일까? 정말 나의 아내와 남편이 누가 될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사실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서도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로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까? 내가 나의 집은 어디일까? 집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떤 집보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영역은 사실 내면에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나의 취업의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의 미래, 배우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영역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도 지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는요, 우리 안에 잘못된 권위를 만난 경험이 많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혹은 내 다른 어떤 윗사람으로부터 깨어진 권위가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을 보니까요, 권위를 인정하는 과정을 청년의 때에 질서 아래 있는 것을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홍대에서 개척한 그 시간을 지나고 사역을 잠시 쉬다가 개척교회에서 4년 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척교회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몇 명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의 모든 문제를 모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고등부 안에서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저와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자제들이랑 당연히 또 너무나 또 친밀하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막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의 나이는 중2병이었어요. 중2였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자기가 힘든 거 어려운 점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관하여서 또 어머니에 관하여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이제 아들과 딸들이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힘든 얘기들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과 딸들을 만나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면 이 담임목사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들어드리고 품어드리고 하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임목사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혼이 나서 약간 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근데 또 개척교회는 이게 늘 새벽에도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서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표정이 다 티나고 계속 만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불편한 좀 마음을 가지고 사실 새벽 예배에 우선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데요, 그땐 좀 이상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 강하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계속 그 마음 품고 있을 거야? 너 목사님 향해서 그 마음 진짜 계속 품고 있을 거야? 라고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나쁜 마음을 품던 놔두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 빨리 지금 이 시간 당장 내 앞에서 너 안에 있는 그 나쁜 마음들, 너 안에 있는 그것을 너 회개하라고, 너 철저하게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싫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고 아니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씨름하고 담임 목사님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다가
주님의 정말로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담임 목사님 가서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담임 목사님 향해서 어떤 마음 품었는지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막 했습니다. 막 한 30분 기도 오래 하시니까 30분 정도 싫은 마음에 심중하게 싫은 마음에 막 이리저리 있다가 제가 그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갔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안 끝나는구나. 내가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저히 막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날 가서 그래서 목사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고백하면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담임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용기 있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잘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이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도 권위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아주 좀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실 저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다니 제 마음 안에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어느 순간 어떤 불만들이 쌓이고 윗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것들을 보면서 불평인 마음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 안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당연히 절대 통과했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제가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동일아, 진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위에 있는 그 상사의 잘못된 점을 너가 보기 시작할 때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네가 진짜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순종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 쉽죠. 내가 좋아하니까요.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말 듣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내가 볼 땐 저 전도사님 좀 아닌데, 내가 볼 땐 저 목사님 좀 아닌데, 내가 볼 땐 저 직장 상사 진짜 나 짜증나게 하고 나 부당하게 괴롭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잘못 아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잘 이것을 통과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 번은 가서 잠깐 그 부하의 말에 옷자락만 베죠. 근데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엎드러졌다. 지금 영광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과 요나단이죠.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원수, 자기를 평생 정말로 너무 힘들게 했던 원수, 7년간 13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가 죽었는데도 저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 같아요. 주님, 드디어 나의 죄악을 주님 그 사람의 죄악을 갚아주시는군요. 나의 드디어 비통함을 들으셨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엎드려졌다. 그 너무나 내가 사랑하던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하면서 진짜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다윗은 사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진짜 사랑했어요. 사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철저하게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없을 수가 없죠. 또 학교에서 나를 또 좀 짜증나게 하는 선배님이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나 나의 윗사람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권위에 대한 것들, 질서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저는 사실요, 제가 청년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당시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는 한국교회가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죄를 많이 지었다 생각했어요. 되게 많이 타락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 내 의로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권위에 대한 순종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윗세대 선배님들과 목사님들의 어마어마한 한국교회를 향한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로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과 선배님들에 대해서 절대 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되었던 헌신과 사랑,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들을 물론 때로는 어느 정도는 물론 그분 연약함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인정하는 계기가 그 시간들을 통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 훈련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떤 윗사람을 만나도 다 불편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요, 내가 어떤 윗사람을 만나도 다 불편해요. 결국에는 내 안에 상처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좋은 권위, 따뜻한 권위, 때로 내가 통과해야 되는 힘들지만 그 권위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윗사람에서 권위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권위와 질서 아래 있는 게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이 청년의 때 정말 많은 권위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성인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주님 안에서 통과하셔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윗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 방금은 제가 수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수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서로 사랑하는 거 쉬우신가요?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게요, 소년부 설교를 하면 애들을 막 끌어내야 돼서 늘 질문을 습관이 되어서. 사랑하는 거 쉬우신가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저도 정말 어려웠던 게 이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된 줄 알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왜 이것이 어려웠는가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열등감이 많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나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비교의식도 많고 내 안에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 여전히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도 청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한 그리고 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지나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드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불편해 주신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많은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 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역사를 한 걸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내가 나중에 미래에 무엇을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씨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영역은요, 우리 청년들 꼭 우리 모두 함께요, 사랑하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요,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싫고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제가 저 영혼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제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때로는 저도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쟤는 늘 저래, 원래 저래, 늘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영역이 사랑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것. 내가 주변에 내 안에 뭔가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7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저는 결혼을 해서 뭐가 좋냐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결혼하면 더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정말 너무나 어여쁜이 아이들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이들보다 왜 저는 이렇게 이기적이죠? 이 아이들을 왜 저보다 저는 제가 중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은혜와 공유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사랑하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걸 알 거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걸 서로 사랑함을 통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사랑을 달라고, 내가 주변의 영혼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돌째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이 씨름, 사랑하는 이 정말로 전쟁과도 같은,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요 작아 보이지만 저는 정말로 위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질그릇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가운데서 너무나 위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사랑의 훈련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걸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제 환난당한 자들, 모든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4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상처 많고 엄청 아픔 많고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와, 제가 진짜 여기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이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서로를 힘들게 했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컨트롤하고 품고 막, 얘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 하나다, 연합하자, 막 이거 나가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훈련하시고 다루셨던 부분이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품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훈련을 이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주변 좌우분들 보시면서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 그렇게 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은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의 때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작지만 위대한 부분들,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청년의 때에 진짜 많이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교회를 다니고 물론 교회 안에 친구들도 있고 이 교회 안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뭔가 내 마음을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진짜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정말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빨리 시켜주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사실 이 외로움들을 어떻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외로운 것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또 하셨나 보니까요, 내가 사실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공허할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이 좀 공허하고 뭔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약간 좀 다운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 이런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기도 풀기도 하고, 친구 만나서 풀기도 하고, 쇼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운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해소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로움의 이런 시간들,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어떤 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보니까요, 제발 그런 마음이 들 때 얘들아, 너희들 나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에게 고백할 수 있겠니? 너가 그런 마음들을 늘 너가 어떤 원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나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너 가장 먼저 외로울 때, 너 가장 먼저 공허할 때 나한테 달려올 수 있겠니?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훈련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이 훈련과 과정들을 잘 통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외롭고 마음이 공허할 때는 큰 걸 하진 않았지만 주님 안에 씨름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쓴 다음에 주님께 나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내가 떠오르는 것, 가장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사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후순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런 걸 했다는 건 너가 너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야만 나의 사랑과 임재와 충만함에서 너가 회복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마음을 날마다 다른 데 풀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니? 그것은 잠깐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목마름이 다시 계속된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계속 글로 가는 것이냐고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또한 외로움의 영역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니까요, 사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내 힘으로 다 해요. 내 힘으로 먼저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부터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정말로 우리가 물론 즐거운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정말로 이 씨름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주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청년들과 저를 하나님께 훈련시키시겠다고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드러내셔서 회복하시고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의 영혼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사랑의 지경을 충만하게 넓혀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것. 마지막은 바로 외로움에 대한 영역들. 나의 마음이 공허할 때, 어려울 때 다른 것으로 내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나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같은 때로 인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원수의 목전과 같은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주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원수를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상황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고 사울을 놔두신 상태에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발 이 상황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지만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편 23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23편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그런데 선하심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비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나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나를 돌려놓으시는 것, 즉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사단이 나를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둠의 영역이 침범하고 또한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본래 목적과 상조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들을 다 회복하기를 열망,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열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 평생의 선하심이란 단어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형상대로 돌리시길 원하시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선하심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 선하심만 가지고 나를 억지로 끌어내서 막 너 이 죄악 있잖아, 너 어둠 있잖아, 너 상처 있잖아 해서 끌어내면 아마 우리 다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룬받아야 하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시면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혹은 때로는요 내 삶을 지켜보시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제는 이 문제가 정말로 다룬받아야 할 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강 앞에서 나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셋,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어려웠던 일, 내 삶에 상처받았던 일, 내 삶에 내가 고난의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끊임없이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하심조 인자하심이 따름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정말 주님 안에 있었고 기쁘고 감사했던 일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연 만큼 충만하게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준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작지만 위대한 준비를 함께 떠나는 우리 청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아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 함께 선포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고. 한 번 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 한 번 더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한 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선함이심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도 있고 잘못도 있고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니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시는 것 같이 나를 내어드려오니 하나님 나를 더욱더 다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더 드리오니 나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잘못도 어려움도 있고 죄악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사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런 잘못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나의 죄악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합력하여 거두리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강건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마음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부어주십시오. 내면의 건강을 내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상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주의 임재와 사랑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미움과 난등식의 질투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혼들보다 나를 바라보는 영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구하는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주님의 목자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는 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숫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진리를 결정하게 하소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소서. 나의 숫자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루시는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대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시는 영역들, 권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외로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변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열등감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의 체면이 너무나 중요한 자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한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수자 모든 수치와 고통과 모든 것을 모아 만드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와 거룩을 받으셨는데, 나는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 어떠한 수치와 세면도 감당하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의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찬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나의 말씀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고람되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구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경험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너무나도 아직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한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들,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임재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루시는 영역들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찾고 계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영혼들을 너무나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귀한 아버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무한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의 나라 위에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청년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떠나는 우리 여정을 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선교 나가는 우리 지체들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드러내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서 아버지 놀랍게 선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모든 안전과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하게 축복합니다. 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임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강력하심, 그 위대하심, 우리의 어떤 것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로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작지만 위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새벽에서 가는 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